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히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벗는 걸 잊었어요. 제가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다 보니까 가끔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세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낀 채로 밥을 먹다가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 공익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스크가 답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K-방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서양 사람들은 흔히
병 걸린 사람만 쓴다고 생각하는 마스크를 일상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웃들의 그런 건강을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겨워하며 답답해합니다. 우리에게 그 솟아날 구멍, 그 열린 하늘의 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눌리고 힘겨운 이때에도 주여, 고개를 들어 저 무너진 하늘로 열린 주님의 보좌가 보이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점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 전쟁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은 그 전쟁의 성격도 다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전략도 다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을 성경은 출애굽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한 전쟁이다. 그래서 소위 구원 전쟁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전쟁은요, 여러분, 승리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라. 예, 놀랍게도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일을 기다리면서, 되어지고 있는 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이 영적 전쟁에서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보이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쟁,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싸움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 그것은 성경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전쟁을 축복 전쟁이다, 축복 쟁취 전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 전략은 뭘까요?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정복하고 우리가 쟁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맨 마지막 11장 23절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거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나안이 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멘,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저 천국의 큰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전쟁, 축복 쟁취 전쟁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개의 전쟁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한 전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전략이 마스크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스크.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방법도,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고 허락된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비결도, 답은 뭐다? 마스크다. 우리 교회 홍준원 장로님, 또 김일복 장로님, 또 우리 김성대 안수 집사님, 김인구 집사님이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PPL 아닙니다. 마스크. 이스라엘 백성이 마스크 전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전략을 숙지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쟁취해야 할,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누려야 할, 그래서 자손 만대까지 이어가야 할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스크가 답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서론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텔레비 화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신 것 같아요. 눈이 막 커졌어요. 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마스크에 있단다. 자, 그 정신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귀를 열어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 전쟁의 전략, 이 전투의 전략을 마스크 세 글자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당연히 삼행시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사인할 때마다 한 글자씩 운을 저한테 띄워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설교 안 합니다. 뭐라고요? 그만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스크 삼행시입니다. 시작. 많은 마음을 담대히 하라입니다. 따라 볼까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일 수도 있고, 혹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피지컬 애트모스피어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는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냐? 어디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느냐? 거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애국자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요즘 우리를 후련하게 해주는 애국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안 계시고 대부분 그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류현진 열사라든지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 일부러 찾아보게 되죠. 답답하고 힘들 때 류현진 선수의 승리의 소리를, 그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막 뭉클해요. 손흥민 선수 요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좀 기분 나쁠 정도로 그 유럽의 스포츠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하죠. 아시아에도 이런 선수가 있을 수 있었다. 웃기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있어. 그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게임을 끝내고 나서, 특별히 이번에 양키스 게임에서 류현진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전적으로 보면 류현진 선수가 양키스에게는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감독을 비롯해서 주변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자신만만하게 연습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를 야구를 올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대요. 야, 너 안 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양키스한테는 넌 안 돼, 류. 그런데 거기 거의 개의치 않고 그냥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보니까 원래 투수잖아요. 그런데 배트로 공을 쳐가면서 다른 선수들 수비 훈련을 시켜줘요. 여유 있게. 그때 감독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번 게임은 이기겠구나. 이미 류현진 선수의 마음속에는 그 게임은 이겨놓은 싸움이었던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기고 지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는 항상 그 게임의 주인공인 거예요. 팀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항상 자신만만해요. 언제든지 감독이 나를 내보내주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몸값을 하겠다. 오늘 아침에 그 유명한 전설적인 토트넘의 선수가 손흥민을 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 손흥민은 한 골만 넣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 자랑스럽습니다. 보면 손흥민 선수는, 제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꼭 경기장에 들어갈 때 기도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승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운동선수들처럼 나는 오늘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이나 혹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된다 그러면 잘 됩니다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겼어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말로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그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분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오늘 하실 말씀 내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내가예요. 자,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요즘 우리 사위가 히브리어를 처음 공부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어 만만치 않은 언어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먼저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각 동사의 어미가, 끝이 이 인칭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에 그 단어 하나에 인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너, 우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가라는 말을, 내가라고 하는 주어, 아노키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히브리 문서를 읽다가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라고 인칭 대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별 큰 구분을 느끼지 못하지만, 내일 이맘때에 아노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줄 것이다. 여기서 내가를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동사들이 있잖아요. 넘겨주다, 넘겨, 그리고 주다, 몰살시키다. 이 모든 단어들이요, 동사인데 능동태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칼형, 능동태, 분사형이라고 우리가 팔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분사는 어떤 때 사용하는 그런 시제냐면요, 계속 진행되는 일,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으로 조금 쉽게 베델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겠죠. 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나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할 거야.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기리라. 언제까지?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체가, 그 신들과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신들은
한번 날 섬겨봐.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해봐. 난 저렇게 해줄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전쟁,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전쟁이 출애굽 전쟁과 달리 출애굽 전쟁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만 이 출애굽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싸움도 사실은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지는 싸움이고, 그리고 그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이길 때까지 그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시니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야구 경기를 볼 때 이미 이겨놓은 우리 국가대표팀의 게임을 다시 보고 싶어서 리뷰해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이겨놓은 것에 대한 편안함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전쟁 그 자체가 가지고 오는 그 무게감과 두려움이 아주 사라질 수는 없었겠지만 확신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이겨놓았다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에요.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들 열심히 싸워봐. 그래서 승리하면 나한테 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 주리라. 내가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의 각자의 삶 속에 너희의 가나안이 너희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함께 싸우리라. 여러분, 개별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지만 각 사람들이, 각 가정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앞에는 사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이 개별적인 전투에, 각계의 전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너무도 확고하게,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철장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승리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 곁에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뭐라고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 자, 이제 두 번째 글자로 갑니다. 시작. 스르르가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으신 분이라면 이런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주머니에 넣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기쁨을 여호수아의 주머니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여호수아의 발 아래,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 앞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너무 문학적인가 시적인가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몰살시켜버릴 거다. 너희들이 이겼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를 주실 때까지, 주머니에 넣어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요.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은혜의 설교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 대가 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혜가, 카리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우리 할 게 없네요. 어차피 우리가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건데 뭐, 우리가 열심히 주변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거 뭐 그냥 우리가 좋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또 뭐 그만한 힘을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거 뭐 안 해도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은혜에 대한 이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구원도, 그리고 가난의 축복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게 수르르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흔히 우리가 맡긴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은 참 은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 송미자매가 불렀던 특송에도 보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인 거예요. 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 1년 동안 장정이 일해서 모아야 될 수 있는 돈으로 산 그 값어치 있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뿌리고, 그리고 여인의 자존심인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그녀가 많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한다. 너는 뭘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율법주의에 강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읽고 있는, 저희가 토요일마다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데, Gospel According to Satan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거짓 복음이라고, 복음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소리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시킬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겼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 좀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지 않는 자녀다 교회로 돌아와?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 전쟁과 출애굽 전쟁에서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등 아닙니다, 여러분. 발바닥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 발바닥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이 벌어졌어요. 우리 목사님들 6분 중에서 누구 발이 제일 크고 누구 발이 제일 작냐. 예.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서 발이 제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겸 목사가 밟는 땅을 제가 차지하려면 한 번 반을 더 디뎌야 돼. 물론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 가지 편안한 건,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박철주보다는 내가 커. 5mm.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다 하나님 거예요. 이미 다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발로 밟아야 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 붙였다 말씀하시죠. 내가 움켜줘야 돼요. 그것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거기서 갑자기, 다른 번역에는 졸지에 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고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네 거니까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네 거니까 가서 네 발로 밟아서 너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게을러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잘 이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몸이 좀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게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도 이제 그 당뇨 치료를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니까,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나보다 나이도 좀 젊고 그러신 분이라서 집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랬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래요. 요즘 운동해요. 다행이다 야. 뭐 당뇨 때문에 빠지면 그렇지만 운동해서 빠지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좋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뒤끝 있다는 소리 듣는데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하지? 시겁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운동하는 데를 갈 때는 항상 기대가 있어요. 그걸 이루든 안 이루든지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3개월 끊어가지고 3개월 동안에 몇 킬로 줄인다. 그리고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 집사님에게 제가 던졌던 하면 안 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뭘 기대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헬스 3개월 끊는 것만큼 6개월 끊는 것만큼 사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다이어트 약을 먹고 그리고 건강을 위한 어떤 보조제를 먹는 것처럼 이걸 열심히 먹어서 내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에 몸이 이렇게 되고 면역력을 키우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살은 얼마나 빼고 여름이 오기 전에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근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도대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받는 게 아니라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편안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게 축복 좀 한번 줘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머니를 들춰보는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셨네? 아니 왜 축복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지나쳤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제게 깨우쳐 주시는 게 그건데, 제가 이번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정말 나는 뭔가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만든 사람인가? 나는 헬스장의 트레이너만큼도 제 일을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못 해줬어요. 그냥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스스로 쟁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지금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좀 졸지의 신앙을 가져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었거든요. 길갈에서 여기 메롬 시내가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 많은, 사실 뭐 그 연합군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용히 들키지 않고 거기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훈련받지 않은 오합지졸들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졸지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죠. 참고로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그 유대 역사를 보면 이때 모였던 그 가나안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만 30만, 그리고 마병이, 기병대가 10만, 거기에 여기 마차 나오잖아요. 전차, 지금 말하면 탱크예요. 그게 2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전력을 사람의 그 능력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50만 대군이에요. 거의 60만 대군에 육박한 화력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작정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귀찮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싸우지 말고 한꺼번에, 이거 얼마 안 되는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니? 우리가 다 모여서, 여태까지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그런 그 부족들이,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완전히 끝내버려.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저들에게 내어줄지도 몰라, 미래에.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지금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숫자도 안 나와요. 얼마나 됐겠어요, 장정들만. 그러니까 한 번에 쓸어버리자. 있는 힘을 다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그동안에 전쟁을 하면서 많이 깨졌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힘을 모아서 최후의 전투를,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한 거예요. 그 병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습 전략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습작전을 행합니다. 사실 지금 저는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코로나 같을 때 다들 처져 있고 다들 주저앉아 있을 때 정말 기습작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베델교회 기습작전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만 먹고 있었던 거, 그다음 밀어놨던 걸 말씀 실천하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김일겸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3개월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놀이도 하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여기저기 우리가 가정 예배 책자를 이렇게 봤는데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쓰셨어요. 분위기 아시겠죠? 제가 몰아붙였어요. 언제까지 해놔? 여태까지는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막강한 적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기습 전략이 필요할 때예요. 안 해봤던 걸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못했던 걸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말이죠. 졸지에 기습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봤던 헌신, 한 번도 안 해봤던 희생,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기도, 여태까지 도전해보지 않았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할 때예요. 너무 문제가 커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기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축복을, 그 백성의 권세를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시거나 우리의 가방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로 밟고 우리의 손으로 움켜줘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글자로 갑시다. 마스크. 따라합시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사실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기면 어떡하라고요?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말씀드렸지 2만 대가 되는 전차, 탱크를 다 불살라버리래요. 여러분, 미친 짓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기병이 10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만 마리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부족이나 한 국가라면 불가능하지만 지금 가나안의 모든 적들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쓸어버려, 흔적을 없애버리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어. 10만 마리의 말들이 모였어요. 전쟁에서 죽은 말들이 있고 상처받은 말 있고 병든 말 있고, 그거 다 제해도 여러분 못해도 몇만 마리 정도의 말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남아 살아있는 말들마저 하나님께서는 무력화시켰어요. 여러분, 말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어디냐면 뒷다리, 뒷힘줄이에요. 그거 끊어버리면 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전차가 2만 대요. 그걸 다 불살라버리래요. 아니, 전차에 무슨 지금처럼 AI가 있어요? 주인을 식별하나요? 인체 인증을 해야지 홍채 인증을 해야지 그 전차가 가동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끌고 다니는 우리 말만 달면 그건 우리의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키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제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되는 성공과 승리와 부흥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베델교회가 처음 가만히 한 장 걸고 저 산꼭대기에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붕도 없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 귀에 진짜 딱지가 붙을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가만히 멍석 깔아놓은 데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때 제가 5살 때, 4살, 5살 때 나이였으니까 만 4살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빈대 벼룩이 온몸을 물어뜯어가지고요,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모기만 몇 마리 날아다녀도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교회 모기가 너무 많아. 계속 저희가 나름대로 살충제도 뿌리고 방역도 하는데, 이 산 근처다 보니까,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네요.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관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근데 그때는요, 진짜 아버님은 정말 앞에서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서 설교하시고, 어머니는 죽으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옆에서 자다가 깨다가 울다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와서 앉아서 나도 기도하는 척하다가, 그리고 집에 가면 온몸에 벼룩이 물려가지고, 교회 건물 가지고 싸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때와 달리 지금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인재들과, 여러분의 인재들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지휘관이 어디 있어요?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겨서 막강한 전리품을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싸우면 더 잘 싸울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싸울 대로 가라는 거예요. 오합지졸, 어차피 너희들이 싸워 이길 싸움이 아닌 것을 왜 너희는 그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승리와 성공의 경험 가운데 스스로가 그 싸움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해 가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쌓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울 것 같으면 아마 하나님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공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 많아요. 돈이라면 있을 만큼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세상적인 지식도 경영적인 능력도 제게 있는 건 정말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 와서 들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도 참 저 나이에 완전히 발이 천국에 다 있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태워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처음 하나님과 그 가슴 벅찼던 전투를 시작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지를 내리고 할례를 받던 그 현장으로,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바보같이 행진했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맡길 것인가. 코로나19에도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비결은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도 마스크가 답입니다. 마음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복음 아닌 복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임을
확신하고 마음을 든든히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특별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정말 졸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 봄으로 크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전략, 세상을 이기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마스크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좀 가벼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라는 삼행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없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밤을 새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아침마다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가 생활화됐잖아요. 하루 종일 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깨달음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말로 마스크 안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으세요. 오늘도 나는 마스크로 이기겠다. 마음을 담대히 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하자.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첫 믿음으로 돌아가자. 마스크를 끼실 때마다 혹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의 수준 낮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서 막 웃었어요. 시편 2편 2절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했던 짓이잖아요, 그죠? 군왕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아주 끝내버려. 이스라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 50만이야. 쟤네는 몇만도 안 돼. 그냥 확 쓸어버려. 그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이 정말 압권이에요.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지금 이 하솔왕 야빈과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이 연합군은요, 자기네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부족과 많은 국가들이 왕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 전쟁은 이긴 싸움이라고 통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웃고 계셨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아주 한꺼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군인 막 서로 막 인사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왕들이 그래 지난번에 내가 니네 좀 건드린 건 미안해. 바다에 떠 있는 사람 죽이고 불태운 거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그죠? 그렇지만 야 우리 이스라엘은 공공의 적이잖아. 저 이스라엘 죽이기 위해서 우리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우리 한 번에 저기 또 다른 왕도 오셨네. 어유 멀리서 오셨습니다. 막 신났을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웃으시죠.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한 번에 끝내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각 교회마다 두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이루어진 일들을 몇 가지 볼까요? 12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신천지를 박살을 내셨어요. 나머지를 추출하는 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발로 밟고 손으로 움켜져서 무너뜨려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 전 여러분 가짜뉴스라고 알려지지만 사실상 여러분
오래전에 큐어 축제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신청을 했고 그게 허락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매년 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정말 추하고 더러운 행진을 계획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허가했어요. 그런데 못해요. 우리도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거에서 되게 답답하지만 여러분 조금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건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이 어마어마한 적들이 몰려들 때 하나님은 웃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등을 치십니다. 야, 한 번에 끝내자. 안 그러면 그 부족 하나, 국가 하나,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싸워야 돼요. 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깡그리 모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다 모으세요. 그리고 그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그들을 맡기세요. 그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의 힘줄을 끊고 그 모든 힘을 무력화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때처럼 돌아가자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삼각산 꼭대기에서 부를 때 목까지 쌓인 그 눈 속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지금 마스크 쓴 거 답답하지만 뒤집어 쓴 비닐 속에서 온 몸이 다 젖어가면서 울부짖었던 그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적들을 모으시고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 마지막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외치시며 한국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메론 물가의 기습작전,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또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 그동안 우리가 내려놓았던, 아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멋진 하나님과의 기습충성, 헌신, 기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말이죠.